자,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자, 야고보서 5장.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자,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못마땅하고 내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쉽게 말로써 짓는 죄가 원망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원망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망이 얼마나 하나님은 원망죄를 무섭게 다루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성경은 또한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자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어떤 일을 이제는 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원래의 모든 그 일의 원천으로 올라가 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원망하고 그 다음에 서로 시비를 걸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이 정말로 많이 아팠어. 몸이 아파. 그런데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픈 몸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몸을 결국에 가서는 아프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간증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더라면 세상으로 다 나가버렸어.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결국에 가서는 영혼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오게 될 텐데 하나님은 몸의 아픔의 고통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딱 차단시키고 막아놓고 고통 때문에 이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간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때에 이제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믿음의 신앙을 경험하게 되어 신앙으로 쭉 성장하여 결국에 가서는 그 아픔이 하나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런 간증을 어떤 사람을 통해 들어볼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프게 한 것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결국에 가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작업, 그 다음에 몸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이 세워서 붙들어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몸을 아프게 해서 이렇게 결국에 가서는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에 가서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은혜의 복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결국은 멸망이요 사망이요 결국은 이제 그놈은 완전히 이제는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으시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하라 이 말이 감사.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요?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결과의 축복에 가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 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셔서 우리에게 막 소원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 말이야. 그리고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막 사모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현재 막 주님이 어떤 소원을 주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일은 자기가 볼 때 그게 못마땅하고 왜 저렇게 저 일을 저렇게 할까? 자기 생각의 기준이 틀리고 잘못되었다고 거기에 판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원망과 시비를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원망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결과로 주어졌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하나님과 지금 원수가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원망을 하거나 시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너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온전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는 누가 어떤 허물이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다고 나온다면 그걸 용납하라 이 말이에요. 용서하고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 나름대로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의 허물이 단점이 다 있기 마련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좋은 장점도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도 있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고 그 사람의 단점은 되도록이면 보지 않으려고 그 사람의 모든 허물과 단점은 그걸 들춰내어서 막 까불려 죽일 사람 만들지 말고 덮어줘야 돼. 덮어줘야 돼. 다 용납하고 용서하며 덮어주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나온다면
형제의 허물과 모든 단점을 덮어주고 용서하라는,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완전히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더하라 그래서 더하라. 다 피차 용서와 용납은 사랑만 가지고 덮어버리면 용납하지 않을 수가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용서도 되고 용납도 다 돼. 이게 사랑의 온전한 매는 띠로 완전히 사랑으로 마무리를 아름답게 지게 되면 형제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단점이 덮어버리니까 뭐 보이겠어? 우리는 이렇게 성경은 이제는 여기에 모든 용서와 용납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니까 원망이 나오고 시비가 나오고 불평불만이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완전히 원망, 불평, 그 다음에 이건 마귀의 속성이야. 마귀로부터 온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요, 용서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덮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속성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는 항상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덮어서 내 허물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 인간관계가 먼저 우선 이런 아름다운 덮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이런 관계를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내 허물도 모든 이런 죄도 회개할 때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하나님도 다 덮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당부하신 하나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대접할 때도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보면 실컷 좋은 일을 하고 대접해놓고 원망을 해. 원망. 어떻게 원망을 해? 뭘 주어도 그냥 주었으면 주는 걸로 끝나버려야지. 뭘 주어놓고 아이고 고맙다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고맙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어쩌네 저쩌네 하며 주면서 대접하고 주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완전히 이제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실컷 좋은 일을 해놓고 죄를 져. 그러려면은 아예 대접을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대접하는 거 그냥 대접은 대접으로 끝나야 돼. 주는 것은 주는 걸로 끝나버려야 돼. 예? 내가 어떤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고마운 표정과 그 다음에 그 표현을 보고 들으려고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이런 이것도 나눠주고 저것도 주고 대접하고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각각 다르. 근데 이제 우리는 대접받았으면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건 당연히 그 고마움에 그 사랑에 그 아름다운 사람이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자그마한 어떤 것도 주지를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 그 다음에 주고 싶은 마음,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 그러면 반드시 받는 대접을 받고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사람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고맙다는 표현도 하고 웃으면서 내가 정말로 이 은혜를 내가 반드시 나중에는 또 갚겠습니다. 말이라도. 그러면은 주면서도 완전히 마음의 기쁨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야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사람 됨됨이의 인격 자체가 그런 것을 우리는 갖춰나가야지. 받고도 받는 둥 만둥 고마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준 것이 그렇게 싫어서 그러나 다음에는 내가 지어놓고 싫다고 하면 다음에는 안 줘야지. 그리고 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는 받는 입장에서 대접을 받고 그럴 때는 고마운 표현도 하고 또 고마운 마음도 읽을 줄 알고 그래야 그게 인간관계의 관계 속에서 그게 인격적인 아름다운 그 형성된 모습으로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도와주고 그런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는 정말로 힘들게 힘껏 베풀고 섬겼는데 고마울 줄을 모르는 건데 그때에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가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은 베리벨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끊어버렸대요. 딱 끊어버려.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은 뭔가 사람 됨됨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교육이 잘못돼서 당연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표현도 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또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갈 거냐. 근데 딱 끊어버렸대. 딱 끊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주는 입장에서는 고마운 소리를 또 받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뭘 주거나 또 그러면 안 돼. 받는 입장에서 태도와 주는 입장에서의 섬기고 그 다음에 대접하고 베푸는 사람의 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그 목적으로 이제는 베풀고 섬기고
준다? 또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각각 사람이 각각 똑같을 수 있는 것은 아까 표현한 것처럼 고맙다게 표현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주는 입장에서 대접하는 것으로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아야 돼. 굳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영적으로 오겠어요? 내가 누구를 지금 마음의 감동이 와서 누구를 섬기고 그 다음에 대접하고 주었는데 그 소리를 다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내가 살다 보니까 정말로 당신 같은 사람 참 귀한 분은 처음 봤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천사와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베레벨 형용사를 다 미사 역구를 쓰면서 나를 막 높여줘. 그러면 그것을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어. 그냥 차라리 그 소리를 안 들어도 주는 걸로 대접하는 걸로 베푸는 걸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내가 사랑으로 모든 자에게 베풀었으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 천국의 상급으로 다 쌓아 올라가. 이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받는 입장에서 또 고마움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대접을 받았으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좋은 관계를 이루는 더 훈훈하고 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이게 하나의 이 사람 됨됨이로서의 인격적인 것을 갖춰나가는 이제 그건 그 훈련이 또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는 입장에서는 대접하고 섬기는 입장에서는 굳이 자꾸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그 태도와 그 모습을 내가 그것을 거기에 이제는 뭔가 생각과 마음이 예민해져서 그런 쪽으로 그런 섬기려고 한다면 완전히 표현을 안 할 때 섭섭함도 있고 대단한 표현력을 가지고 나를 막 하늘 끝까지 높여줘.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교만하고 다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태도와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봐요. 자,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에 대접하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이야. 아까 지금 대접해놓고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야. 대접해놓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이 말이야. A도 없고 그 사람이 A 범절이 아주 빵점이야. 뭐하네. 그러면 그게 없다는 그런 것들 통해서 대접해놓고 원망으로 끝나면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 우리는 항상 원망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그래서 성경에 원망 없이 하라 하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불평 없이 하라 이 말이에요. 대접해놓고 선한 일을 하면서 불평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불평. 원망은 원어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색함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인색함.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 인색함이 없이, 그 다음에 불평 없이 온전히 이제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도 보죠. 자,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우리가 지나가는 객이나 그 다음에 손님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꾸 대접하는 거, 그걸 잊지 말래.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손님이 오면은 그게 하나님이 보낸 자다 생각하고 후히 대접하고 정말로 후한 대접을 하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게 다 내게 돌아와.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어. 내가 어느 시내의 타교의 성도였는데 내가 이제 뭐 그분이 어떤 사업을 해서 내가 물건을 사러 내 목적은 물건 사러 갔어. 그런데 내가 목회자라는 걸 알고 아유 목사님 오셨네요.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오셨으니까 사무실로 들어오시죠. 그러면서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후한 대접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 눈에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여간 냉장고를 열어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 더우시니까 시원한 물도 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제가 이 봉투 하나를 딱 만들었어. 봉투. 그러니까 그 안에 10만 원이 있더라. 10만 원이 들었더라. 아니 나 이게 내가 이걸 받아야 할 이유가 없노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정말로 대접하기를 심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여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목사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십시오. 그 말을 하는데 뭐 듣고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기 전에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온 적이 있어요. 지금도 안 잃어버려. 아마 그게 한 몇십 년 될 거야. 몇십 년 된 일이야 지금. 그래서 나는 그 얼굴에 그때의 그 모습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의 실천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내가 극구 사양하고 반대하니까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접하기를 잃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 대접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랬지. 담임 목사님을 잘 대접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평상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진짜 귀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게 나를 항상 섬기고 있고, 누구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귀한 분입니다. 늘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당연히 하죠. 그러나 목사님 모처럼 우리 집에 이렇게 오셔서 이제 나는 이제 물건을 보기 위해서 갔지만은 그렇게 대접을 하면서 극구 반대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참 믿음으로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실천하는 그 귀한 분인 것을 내가 지금도 잊지를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대접하는 일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기쁜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의 이름 속에 믿음이 들어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결국은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3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심써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거 있어서 먼저 안 믿는 불신자도 대접하고 누가 됐든 간에 대접은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 성경에는 반드시 거기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이요. 성도가 누구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믿음의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대하며 대접하기를 힘쓰고 주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믿는 불신자도 대접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자를 대접하고 선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제 우리가 완전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첫 번째는 모든 매사에 원망과 시비라는 자체가 빠져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놓고 원망, 불평, 시비를 걸게 되면
그 일을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놓고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건 합당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라도 서로 원망 없이 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것도 원망 없이 하라. 이게 두 번째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그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는 서로 원망 없이 모든 일을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5장 9절 다시 읽어봐.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모든 걸 원망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른다 이 말이에요. 원망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다루는 죄가 원망죄다 이 말이에요. 원망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고도 원망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종살이로 살 때에 완전히 처참한 종으로 정말로 노예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종의 종살이에서 빼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그 과정에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때부터 마실 물이며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하다고 원망을 했어. 원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죄를 어떻게 심판하여 무섭게 다루느냐? 원망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원망한 사람들이 완전히 광야에서 다 죽는 기간이 40년. 4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일주일이면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인데 40년이 걸렸어. 40년이. 왜 그래요? 원망의 심판을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원망하는 자들 다 죽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래요. 원망에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무서운 죄를 범하는, 그러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이제는 이 징계가 바로 심판이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는, 여기에 원어의 뜻은 원망하지 말라 하는 말은 한숨 쉬지 말라 이 말이야. 한숨 쉬어. 한숨 쉬는 것은 왜 한숨이 나와? 원망하기 때문에, 지금 못마땅해서 원망하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구를 보면서 한숨 쉬지 마.
그 한숨 속에는 원망이 지금 거기에 담겨 있어. 원망이 담겨 있어. 그냥 이해해버리고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버려야지. 뭘 한숨 쉬게. 그 한숨 원망하지 말라는 원어 속에는 한숨 쉬지 말라. 그 다음에 탄식하지 말라. 원어에 그 뜻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한숨 쉬고 탄식하며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원어에 보니까 영원한 벌, 영원한 벌의 심판이라고 성경에 원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심판은 잠깐 하나님이 그냥 어려움과 고통으로 지나가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영원한 벌로. 이게 영원한 벌이 뭐요? 이게 영원한 원망 불평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영벌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섭게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을 무섭게 다루는 이 죄가 바로 원망죄라는 거예요. 원망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서 복을 받는 자들이 우리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자,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들이요, 원망이 하게 되면 반드시 아까 말한 한숨이 나오고 그게 한숨이 짙어 한탄과 그 다음에 계속 원망으로 발전하면 사람이 미움으로 이제는 완전히 한 단계 격상이 되어서 이 원망이 미움으로 격상이 되어서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미움은 살인죄 돼, 살인죄. 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요. 살인죄를 범하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원망, 불평, 그 다음에 이제 미움, 살인죄, 결국은 영원한 벌을 피할 수가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거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연결되어서 결국은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까지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야. 이게 원망이 이렇게 무섭고 출발이 작은 것부터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것이 출발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결론에 가서는 멸망으로, 심판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은 나중에 서로 미움으로 발전하고, 미움은 살인죄요, 살인죄는 영원한 이제 영생에 속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원망불평하면 서로 물고 뜯어. 그냥 서로 이 일은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며, 그 다음에 막 그렇게 서로 물고 뜯으면서 피차 결국에 가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싸우는 사람들 봐봐. 싸우면서 너 살고 나 살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싸울 때 너 죽고 나 죽자. 둘이 똑같이 같이 죽어버려. 그냥 같이 멸망해. 서로 물고 뜯고 그러다가 같이 다 죽어버려. 그러나 너 살고 나 살자.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며 다 사랑으로 덮어버려. 그러면 너 살고 나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다 이 말이야. 마귀 방법은 너 죽고 나 죽고 피차 물고 뜯으며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살인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영원한 영벌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이 무서운 죄가 원망죄로 시작돼서 결국은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성경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자,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지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고 홍해를 갈랐고 그 다음에 광야로 인도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모세는 순종과 복종으로 쓰임받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모세야, 네가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이루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왔느냐? 그런데 그 출애굽을 시킨 사람이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모세였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종일 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들어서 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주의 종을 원망하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중국에 이제 태공망이라고는 여상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여상. 이름이 여상이에요. 여상. 이 사람은 젊은 시절 때부터 아주 너무나 가난했어. 너무나. 그런데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항상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그러니까 나가서 일도 하고 그래야 뭐 수입도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생겨 부자로 살게 될 텐데,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책만 읽기를 좋아하면서 공부에 몰두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결혼을 했어. 그 아내가 보니까 자기 남편은 날마다 하루하루 자기는 그 가난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그냥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프게 일도 하고, 근데 자기 남편은 일도 하지 않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불평불만 원망으로 사는 거예요. 원망. 남편 취급하지 않냐고 완전히 이제는 남편에게 욕을 바가지로 쏟으면서 그럼에도 이 남편은 여상이라는 남편은 아내가 벨소리를 다 해도 대꾸하지 않고 그냥 허허하고 웃으면서 그 다음에 어쨌든 책을 읽고 이제 선비로서 이제 뭔가 이 무게감을 가지면서 공부에 몰두했대. 근데 이 사람은 공부에 몰두한 것이 목표가 있었어. 목표가. 그래서 이 중국에 이제는 이 여상이라는 이 사람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큰 일을 하여간 주어지게 돼서 임금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큰 벼슬을 얻게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전에 이 아내는 남편을 막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그냥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어. 남편을 완전히 이제는 막 저주하면서 그 다음에 욕을 하면서 이제 집을 떠나버리니까. 그런데 이 아내가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정말로 큰 벼슬을 받고 그 중국의 엄청난 왕 다음의 그 위치에 그런 벼슬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대.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여보, 내가 옛날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노라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다시 아내로 받아주라. 받아달라. 그러니까 이 여상이라는 남편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 물그릇인 대접에다가 물을 하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물 사발을 받아가지고 딱 받았어요. 땅에다 쏟으시오. 그러니까 땅에다 다 쏟아버렸어.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쏟은 물을 다시 대접에다가 담으시오. 물을 땅에다 쏟아버리니까 흙이 다 완전히 이제는 흙 속에 물이 잠겨버리는데 물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번 쏟은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당신이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를 떠났을 때는 이와 같이 쏟은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소. 돌아가시오. 그러면서 냉정하게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하며 원망불평한 그 아내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이제는 거기에서 나중에 좋은 아주 그에게 맞는 부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좋을 날이 있을 것을 온전히 기대하면서 마지막까지 생사오락을 같이 하며 완전히 참고 인내하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남편이 정말로 그렇게 대성공한 벼슬아치가 됐을 때에 그걸 참고 인내하며 그랬을 때 그 아내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남편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 축복을 이루고 살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 번 원망하고 불평하며 떠나버린 이 아내는 두 번 다시는 쏟은 대접의 물이 대접에 다시 잠길 수가 없는 것처럼 이제는 내 아내가 될 수 없노라고 원망하고 떠난 그 아내를 받아주지 않았다고는 그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한번 잘못된 선택과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가야 영광의 놀라운 부활 영광의 축복을 받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내 좋을 길로 다 배반하고 배신하며 이렇게 완전히 가버리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기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다 돼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좋은 날이 임하고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오직 주님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서로 원망 없이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하라. 또한 대접할 때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너희가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를 원한다 한다면 온전히 원망받지 않게 심판받지 않게 해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들어사옵나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